소원들을 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있던 개인적인 오래된 기도 제목들을 이번 고난주간에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간절히 기도하실 수도 있고, 또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이타적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참 힘든 일인데,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이타적인 삶을 한번 살기로 결단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쉽게 함부로 편하게 이렇게 대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진심으로 한번 섬겨보겠다,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잘 안 되니까 기도하셔야죠, 그죠?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하면서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무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렇게 무장해서 내가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는 교회에 아직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상황은 마음속에 그 이름을 품고 정말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난주간에는 좀 나름 특별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도 조금 더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여기 계신 몇 분들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과 또 우리 공동체가 많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참 귀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용기와 세임을 얻으셔서 참 이번 한 주간에 의미가 있었다. 뭐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 나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런 깊은 교제가 있었고, 또 그분께 서원을 드렸고, 또 그분께 약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냈다. 이렇게 한번 감정이 있는 이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사가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준비 없이 무장하지 않고 싸움에서 날마다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늦추면 그냥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하나도 영적인 진보는 없고, 나를 통해서 주변의 빛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그저 함몰되고 빠지고 그렇게 폐잔병처럼 날마다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일마다 그저 와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또 세상에 가서 또 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 무장해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면서 주일에 돌아올 때마다 성전가를 부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더 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늘 주중에 지고 사니까 주일에는 그저 그냥 참 부끄러운 낯을 들지 못하고 와서 주눅 들어서 간신히 주일마다 몸을 피해서 찾아온 피난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주일마다 왔다가 그저 또 이 반복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되는 것, 영적 싸움이라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기도로 이것을
견뎌내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싸움은 내 안에서 나와의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늘 공격하는 그 고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탄의 루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잘라내고 길목을 지키고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데,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존재조차도 믿지도 않고 사탄에 홀린 나머지 사탄이 있다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긴장감도 없이 그저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탄한테 홀린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영적 싸움의 그 어떤 전술 전략을 우리가 아주 뻔한 방법으로 사탄은 공격해 오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부터,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교란 작전을 벌이는 것이다. 그래서 싸움은 항상 그 내부에 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 거대한 음모의 발단은 가룟유다라고 하는 예수의 친구, 예수의 제자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잡으러 왔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가 분명히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정보를 주고 눈짓을 하고 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앞잡이가 있지 않으면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주 타겟을 분명히 해서 그 목표 지점을 그대로 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싸움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내부에 공모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21 사태인가요? 무장공비가 내려와서 청와대를 습격했던 30여 명이 사살되고 한 명이 이제 살아남아서 목사님까지 되시고 하는 그런 스토리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토리를 쭉 보면 그 북한군이나 어떤 그들의 무장 군사 무기 훈련의 어떤 그 강도 이런 것 때문에 승리했다기보다는 나중에 그들 속에 소지품 속에 발견된 게 청와대 내부에 아주 치밀한 약도, 그리고 교대 시간, 그 배치도,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런 것들 정확한 그 내부 문건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김옥하라고 하는 당시 경호실장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한 여자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북한에 보섭된 사람이어서 같이 이렇게 간첩짓을 하고 내부에, 청와대 내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빼돌려서 이렇게 건네주는 바람에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통령 목을 따라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건이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돼요. 사탄은 영적 싸움은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꾸밀 때 내부에서부터 뭔가를 도모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민족, 거창한 이런 구호를 많이 내세우지만 우리 가정부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의 어떤 이질감이나 또는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으니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이 자꾸 커져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설마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으랴, 설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로 사탄이 노렸던 그 영적 싸움에 우리가 어디서 무너졌던가 하는 걸 보면
오늘 그 본문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산이 있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가셨다. 18장 1절 2절에 보시면 2절에 그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가 함께 모이셨던 곳이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기도하는 곳이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집이 많이 있으셨으면 집에 가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집이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거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산에 올라가셔서 잠시 안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셨던 그 장소를 제자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에서 번잡한 일상을 떠나서 당신들끼리만 가질 수 있는 내밀한 그런 교제와 사귐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던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 유다가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설마 그곳이 이 체포의 현장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곳이 비극의 장소에 발단이 되는 첫 실마리가 풀리는 그들의 공격의 타겟이 되는 그 장소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드리고 늘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도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 장소가 늘 은혜의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 자리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될까? 이곳에서부터 뭔가 아픈 일들이 시작될까? 이 추억의 장소가, 사랑의 장소가 이런 저주와 배신의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 사탄이 노리는 곳은 익숙한 자리입니다. 익숙한 자리. 그 익숙한 자리를 통해서 습관처럼 예배드리던 그 자리를 통해서 예배에 이탈자가 생기고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그만두겠다 청산하고 배신하고 원수를 짝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을 노리는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였는데 한두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를 등지고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참 희한하게도 그 밑에 보시면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하속들을 데리고 그러죠.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는데요. 유다가 맞닥뜨린 사람들은 누구냐면 군대 그랬습니다. 군대는 당연히 로마 군대죠.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 아랫사람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나름대로 그 가드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의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성전 수비대라고 합니다. 성전 수비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 성전 중심에 그 치안을 유지하고 그 성전에 함부로 드나드는, 왜냐하면 성전에는 아무나 드나들 수 없고 이방인으로 드나들 수 없고 엄정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비대가 있고 그곳에 들어오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허락을 로마한테 이미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엄격히 구분된 성전, 성결하고 거룩한 이 수비대와 로마의 그 이방인 군병들이
함께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 이런 그룹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서로 이상과 목표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다른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은 그들의 공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군병들은, 로마 군사들은 치안을 유지해야 되고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성전 수비대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을 척결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운동을 격화시켜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서로 공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적인 한 타겟인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 한패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전술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참 희한하다, 나를 향해서 모함하고 공격하는 저들이 한패가 됐다는 게 있을 수가,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한편이 되냐, 저렇게 이질감을 느끼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저 사람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아주 짝짝꿍을 하고 그렇게 희희낙낙을 하면서 뭔가 좋은 관계와 밀월의 상태를 유지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들의 공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을 리야 없지.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지. 세 번째는 저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지, 이렇게 생각한 그 모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설마하는 일들이 다 어느 날 희한하게도 영적 싸움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야기하는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한패가 돼가지고 이런 영적 싸움에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줄 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그리고 한패가 된 사람들이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랬습니다.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이미 다 아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탄이 하는 짓은 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라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을의 사탄의 루틴은 그런 것이다. 항상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전해져 내려오는 한 집안의 아주 보금처럼, 포도처럼 그렇게 전통적인 고전적 수법으로 사탄은 늘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그죠? 다 알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정면 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싸움에서 무기를 뭘 들고 왔나요? 무기, 금, 몽치,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자신의 이름, 내가 그니라, 그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면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의지하면 그 싸움은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내세우고 가야 될 우리의 영적 무기는 뭐냐면 예수, 그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는 그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 한 가지는 예수, 그 이름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게 오히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잡동사니처럼 많이 가지고 오면 다다익선이다. 많이 끌고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한 가지는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한 샘플로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5절 이하의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그 파워가 나타나서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던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뒤로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엎드러지는 그 싸움의 승리를 예수께서 목도하게 되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 제자들을 너희들이 그냥 갈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8절에서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렵니다. 예수께서 권세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신성을 보이시고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에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비켜라, 나를 잡으려 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그 상황에서도 그 권세를 이용하셔서 제자들을 살리고 제자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자신은 그 죽음의 길을 오히려 묵묵히 가시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체포를 면하게 해주시고 예수는 대신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체포에 대해 순순히 응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가시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예수와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군병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하속들이 한 무리가 되어 있고 예수 한 분만 한쪽 편에 양 사이드로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유다는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화들짝 놀라서 과연 예수시구나, 내가 착각하고 잘못했다, 내가 이쪽 편에 섰다가 그동안 실수했는데 빨리 이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했을까요? 5절 이하에 보시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들 놀라서 뒤로 물러가서 넘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유다는 그들과 함께 섰더라. 마지막 기회까지 유다를 놓치면서 끝까지 예수를 배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신하고 실수하고 또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께서 내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내 제자들을 보내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응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그 체포를 면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 제자들의 무리에 왜 뛰어들지 못했을까요? 그 상황에 왜 그들의 있는 자리에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와 전철을 되풀이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실수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께서 지금 간절히 원하십니다.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결단해라. 계속 그 자리에 자존심 세우고 서 있지 마라.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그 죄악된 자리에서 그것을 즐기고 있지 마라.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그들과 끝까지 짝하며 서 있는 우리들의 그 완악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확성기를 대며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며 한패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은근한 그런 공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비리나 또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실수나 정치인들 중에 크리스찬들 가운데 실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이런 영상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런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이런 면에서 기독교를 비열한 종교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종교로, 그리고 그 교리가 참 희한하고 망측한 그런 교리인 것처럼, 기도만 하면 다 회개되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또 떳떳하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철면빛처럼 그런 얼굴들을 비춰줌으로써 기독교의 자화상이 그렇게 마치 일그러져 있는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해댈 때에, 조롱할 때에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심리적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은밀하게 공격을 해대는 사탄들이 함께 몰려와서 한편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기독교 하나의 공적을 위해서 정치인도 예술인도 사회인도 함께 모여가지고 기독교와 교회를, 예수를 비난할 때에 여러분은 어디서 계십니까? 맞아, 요즘 교회가 그래. 요즘 교회가 그래. 나도 교인이지만 욕먹었어. 여러분, 교묘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그들과 짝하지 않으면 마치 지식인이 아닌 것처럼 비칠까봐,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비칠까봐, 공격하고 비판적으로 얘기해야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비칠까봐. 여러분, 교회가 과연 그런 데인가요? 그들이 공적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공적 삼아 한편이 돼서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면승부하셔야 됩니다. 은근히 우리 마음을 그들에게 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죄를 지은 것인 양 우리가 적당한 차원에서 어물쩡거리면 안 됩니다. 정면승부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의 그 참된 진리와 복음을 너희들이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근본 정신과 진리를 네가 모르고 무식하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입 닫아라. 모르면 입 닫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오히려 우리가 정면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움찔하게 만들고 뒤로 주춤거리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의 그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영적 싸움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부로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들의 말을 우리가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본질과 우리의 참 진리됨과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음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관용을 보이는 토러런스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배타적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우리의 우리됨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를 이제 밝히는 것이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네 정체가 뭐냐? 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시체 떠뭉이다. 난 예수 때문에 사는 거다.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의 본질과 정체와 우리의 속성들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그분 때문에 참된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제가